그래서 무의식에는 조상과 이제 천신이 이 존재를 하는데, 선몽을 꿀 때 보면 천신 같은 경우에 대신들은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있죠. 아이를 가질 때 태몽을 꾸잖아요. 태몽은 잡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몽은 이따만한 고추가 뭐 나타나가지고 진짜 와, 나 너무 놀랐어. 그거는 대신들은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지저분해도 선몽을 분명하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아니면 내 조상 중에 닦은 바가 큰 분이 나한테 딱 선몽을 줘요. 그게 무가에 보면은 그 무가인들은 이것이 지저분합니다. 이 망상이. 지저분하지만 닦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체가 닦은 분이 아니라 오로지 몸주로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만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선몽을 받을 때 닦았기 때문에, 그 조상이 이 몸주가 되는 이 신이 닦았기 때문에 주는 힘이, 메시지가, 그리고 또 일단은 이 DNA 구조의 파동이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몸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DNA 구조가 이 파동이 똑같지 않으면 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더라도 여기에서 우리 일가정 공부를 하면 그 몸주로 왔던 분하고 이 사이클이 달라버리게 되면 몸주가 스스로 아님을 알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냐, 안 맞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계속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고하는 패턴이라든가 하는 습관이 비슷하면 사이클이 맞아지면 몸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이 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이 몸주가 처음에 몸을 열 때 몸주는 다 조상신이 몸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조상신을 통해서 쫙 오는데, 왜 조상신이 몸주로 오겠습니까?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릇이 같기 때문에 DNA 구조상 굉장히 그릇이 같게 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하는 거라던가 생각하는 게 자손이 5이라 하더라도 그 자손 중에서도 보면 그 돌아가신 그 조상님이랑 가장 비슷한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선택을 해서, 왜냐면 비슷한 사이클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행동하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놈을 선택을 해서 고통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는 이유는 왜 고통을 주냐면 고집을 꺾기 위해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고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고집을 신 앞에서 꺾어내야지만이 신의 말을 듣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오만함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몸주는, 이 신의 몸주는 후손을 가장 강한 고통 앞에 계속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스스로 고집을 꺾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몸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는 뭐 복채를 받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게 하죠. 근데 절대로 많이 먹고 살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떼부자 되는 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벌고 그 조상의 권능을 쓰는데 왜 부자가 못 됩니까? 딱 먹고 살 만큼. 그것이 과해지면 오만함의 고가 다시 올라갑니다. 인간은 이 마음의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는 욕망이 드글거리잖아요. 욕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과정 공부를 쫙 돌리다 보면 욕망은 어디에서 왔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갖지 못한 이 마음이 역작용을 일으켜서 낸 게 욕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을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결국 욕망이 되어버렸던 이 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고가 생겨납니다. 고집이. 그래서 신은 딱 먹을 만큼 더 이상 그 몸주는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무속인이 이렇게 어떤 그런 커넥션 관계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천도를 해야 될 사실은 조상의 대상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 모든의 조상님들은 천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닦지 않았기 때문에 육도윤회라는 세계에 들어가 계십니다. 살아생전에 해탈과 열반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육도윤회 세계에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이 순수 100% 물이 되어버리게 되면
자유자재합니다. 여기에 오고 감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음식을 올리는 거는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그 정성을 흡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성을, 성의를. 그래서 우리가 흡입을 하지 조상이라서 못 깨달아서 흡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재를 하늘께 지내고 하는 이유가 과일을 바치고 동물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신께 올리고 하는 것이 뭐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은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천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있고, 스승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낙태가 있고, 아니면 조상님들 중에 많은 한을 갖고 가십니다. 근데 그 한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공부를 해서 되돌려 본다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전도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쫙 받지 않습니까? 뭐를 전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 걸, 근데 자기도 사실은 잘 처음에 모르다가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구나. 뭐 어떤 한량 있는 남자분은 술을 먹고 춤 한 번을 추고 싶은, 이거 한 번만 내가 탁 하면은 이 세상 그만 미련없겠다.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예전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배부르게 딱 한 번만 먹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 구슬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술 한 잔 딱 마시고, 무속인이 마시잖아요. 영매가 됐으니까 딱 마시고 춤 한 번 딱 추고 막 옆에서 거듭니다. 우리도 왜 살아생전에 어떤 한 분이 지금 좀 서운해요. 아니면 갈까 말까 이제 망설이고 있어요. 아이고 막 옆에서 막 부추겨 줍니다. 아이고 얼른 먹고 잘 먹고 가세요 가세요 하면서 막 부추겨 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먹고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신 게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49제부터 쫙 이것이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조상님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무엇이 아쉬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대도인한테 우리가, 아니면 큰 스님한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 보면 대도인 같은 경우에, 스님 같은 경우에 이 법력에 따라서 전도를 해서 올리는 급이 다릅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전도하고 또 다릅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전도는 단지 그때 그 감정의 하늘 한꺼풀, 우리가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감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풀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한 번을 딱 푼 거, 그 한 가정에 한 개를 끄집어 나와서 하나를 딱 푼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거꾸로 갖다 놓고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금 계속 전도해 내 가는 과정이 감정을 풀고 지우고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속인이 하는 전도는 딱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스님이 하시는 천도는 그보다 조금 더 한 등급 더, 이렇게 대도인이 하는 천급은 해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조상의 망상체가 가지고 있는 이 망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낮은 길을 선택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도 이것이 후손을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괴롭히고, 나는 싫은데 왜 자꾸 꿈에다가 이런 거를 넣어서 인고 근고 신고를 계속 주는, 아니 계속 방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따라오게 되면 아버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한 척신들이 같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세생생을 내 부모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서 내 업도 닦아야 될 업이 많은데 거기에 내 아버지까지 그 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거 닦아내기는 더 힘든데 또 더하게 됩니다. 거기에 척신, 아버지의 척신이라는, 내 조상님들의 척신이라는 것이 또 따라옵니다. 자, 얼마나 힘들어요. 자, 내 업, 자, 3이라고 전생에 많이 복을 지어서 3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아버지가 내 후손이다 하는 거 5. 자, 여기에 또 5. 척신이 5.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또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많은 걸 우리가 껴안고 있어요.
아버지를 닦아도 천도를 한번 해서 그냥 머무는 분들도 계셔요. 영이 닦으신 그게 많으신 분들은 조상님 망상체로 돌아가셨더라도 그래도 전생에 물이 한 뭐 60% 정도 순수한 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몸을 받아서 후손을 냈고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도인이 한번 전도를 하면 바로 드십니다. 그 정도 되시면. 그렇지 않은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낙태한 영가. 이런 낙태한 영가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로 왔어요. 그 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가가 생명체로 존재를 할 때 이미 이 뱃속에서 물질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기준을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항상 기준으로 삼잖아요. 이미 그거는 정자, 난자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미 그대로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이 가졌는데 그렇게 떠나버리게 되면 이 영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전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딱 나와서 얼마만큼 된 거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영가도 있고 안 가는 영가도 있습니다. 자, 안 가는 영가 중에서도 착하고 그래도 성품이 그래도 닦음이 조금 있었던 태아 영가 같은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꿈을 보면 저번에 뭐 우리 노천 회장님께서 용맹정진 땐가 원자매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여기 있으면 잠깐 들었는데 메주 덩어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 핏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뭉터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어져서 나오는데 대략 같이 나올 때 여러분들 조상님들 중에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정도 지금 이 상태에 닦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영가를 내 후손 목계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소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소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소로 나옵니다. 주로 많이. 소로 나오고 소가 항상 보면 우리가 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거나 소가 묶여 있거나 외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가 소하고 플러스 돼서 뭔가 모르는 이 덩어리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 조상님이 같이 걷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조상님이 보여줍니다. 꿈에서. 내가 이래 하고 있다 이거를 메시지를 주는데 조상님인데 소로 나오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천도는 중요합니다. 대도인 천도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안 떨어지는 나머지 영가들은 어떻게 천도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닦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상념체를 여기에 있는 이 상념체, 천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천도해야 될 이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정, 이 욕망, 이 덩어리들 이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해탈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충족시켜주고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지워버리고 아니면 태워버리고 태워버리는 불을 만드는 거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힘입니다.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힘. 영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입니다. 불. 그래서 소금,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다 불입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뿌리잖아요. 왜 고춧가루를 뿌리면 아이고 오늘 장사하는데 재수 없다. 고춧가루 그 소금 갖다가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따라온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잡스럽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짓이. 이 사람이 잡스러운 걸 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은 이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더불어서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신명. 만약에 이 사람으로 봤다면 칼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찌르든지 막 겁을 줘야지. 왜 무섭지도 않는 소금을 이 사람한테 던집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는 이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기운들, 이 조상들이 잡스럽기 때문에 그 DNA 기파가 계속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행동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닦으러 오는 이 마음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싫다고 가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수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수없는 마음은 그러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수없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많은 조상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는 이 불을 아까 태워서 자기를 태울 수 있는 이 힘,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는 의지의 힘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의지의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보내는, 공부를 해야지 하고 보내는 조상님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본인 마음에서 하나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고 공부를 합니다. 요 마음. 근데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착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저거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옵니다. 막 싫고 막 나쁘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다 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쫙 살아오신 인생을 뒤돌아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선택이라고 하고 뒤돌아보면은 우연을 가장한 다 필연인 듯 싶고, 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직은 되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적 인생을 사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먼저 천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천도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천도를 끝내거나 아니면 천도의 길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 누가 해탈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해탈을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DNA를 통해서 이 순간 그분들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은 못 닦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닦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조상은 아무도 닦지 못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닦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이 DNA 속에, 세포 속에 여러분들의 조상님도 듣기 싫어도, 난 이런 거 내 아버지는 절대로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 후손이 앉아 있어서 자꾸 그 파동을 치기 때문에 하나를 듣고 둘을 듣고 셋을 듣다 보면 기억도 모르든 정말 도도 모르든 무식쟁이 내 조상님이 알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한순간을 맞닥, 이러면서 하나하나 1에 머물렀던 분이 5가 안 맞다고 내려오셨던 분이 이제 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천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해탈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도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간단하게 잘라서 그냥 조금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원리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DNA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끌고 갈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워내는 힘, 마음을 풀어내는 힘, 여러분들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태워낼 수 있는 이 힘이 60%만 돼도, 그러면 40%는 나머지는 내 조상님의 수없는 아우성이라고 치더라도 그 기파가 나를 마음을 넣어줘서 내가 그 느낌을 받는 거라 하더라도 60%가 더 많기 때문에 끌고 간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40%가 되면 여러분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만 그 끌려갈 때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항상 옳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면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 옳음을 인간사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끌려갑니다. 인간사에 두면 여러분들은 끌려가고, 여러분들은 이 옳음이라는 기준을 하늘에다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이 말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사에 옳음을 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참 이런 예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선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맞네요.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수행하신다는 분이 귀걸이를 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옷을 저렇게 입고 하십니까? 저거는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행법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갑니다. 근데 인간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수행자라고 한다면 무소유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소유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사의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과연 수없는 생 동안 1000년을 기준을 삼고 있는지 100년 걸 기준을 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세월에 저한테 불교의 종교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상을 끊고 여러분들 앞에 여기 앞에 막을 쓰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법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 것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수없는 관념의 세포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의식은 물질은 과학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은 아직도 500년 전, 1000년 전을 향해서 아직 그대로 놓여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인간의 기준으로 치면 그려하지만 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쓰면 여러분 오로지 따라가야 될 건 법이라는 거.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지 이 몸을 보고 따라오지 말으라는 거. 이것이 하늘의 기준에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정말 함축적인 의미지만 풀어서 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늘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풀어서 생전 예수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세상에 그대로 놓이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에 박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여러분 피를 흘렸습니다. 몸을 보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붓다가 예수가 시타마 고타르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독초를 드시고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독초를 드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몸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엎어집니다. 법을 보고 따르다 보면 그 법은 100년의 법도 지금 그대로 또 다른 어떤 분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천년시대 붓다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법을 가지고 설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